상상력의 힘이라는 주제를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열매가 놀라울 정도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강의 동안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상력이란 무엇인지 정의했고, 우리 모두에게 상상력이 있으며 그것을 늘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사실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조차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충분히 나눠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상상력에 놀라셨다는 말씀을 소개드렸죠.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상상한 것은 무엇이든 막을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력은 분명 강력한 힘이지만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서 상상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에 관련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6, 17절에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죠. 복음은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메시지들은 이런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값이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하곤 하십니다. 대개 두려움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 주제만으로도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두려움보다 더 나은 동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낳지만 사랑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사랑은 삶을 변화시키면서도 부정적인 부작용은 없습니다. 복음, 즉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죠. 하지만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하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진리가 사실임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죄를 지었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실제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사람이 양심을 뜨거운 쇠로 지지는 것처럼 무디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죠. 상처를 뒤지면 봉합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경이 죽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스스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그 과정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해지고 둔해지는 일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6시간 분량 정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기에 결국 그분을 외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는 말세에 나타날 19가지 악한 특징이 나열되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해 있으며 매우 비경건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며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능력을 제한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고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상상력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고 상상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상상력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완고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스스로 무감각해지고 양심은 마비되어 결국 하나님의 책망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허망한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시리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간단히 말하자면 영적인 사고 능력이 마비되어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혼란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화장실에 들어가야 할지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어리석고 황당한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말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룬 것처럼 여기며 결국 헛된 상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이 그들의 상상력이 멈췄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상력은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더 이상 진리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잠언 23장 7절에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4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직장 생활이 답답하거나 결혼이나 인간관계에서도 힘듦을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결과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외부 상황만 갑자기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언 23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삶도 그러하다. 잠언 4장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외부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마음에서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믿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변화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잉태 또는 개념 형성입니다. 즉 우리는 마음 안에서 어떤 개념과 생각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상상력이라는 뜻으로 자주 번역됐습니다. 그 예 중 하나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우리의 마음, 생각, 상상력이야말로 삶을 잉태하고 방향을 결정짓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적은 외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먼저 마음 안에서 잉태되고
그 다음에 출산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의 치유가 필요하다면 단지 누군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애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이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먼저 기적을 마음에서 잉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포라인데 꽃이 수분하여 번식할 때의 개념입니다. 이 스포라는 스페르마에서 파생된 말이며 우리가 말하는 정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곧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스페르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으로 기적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리는 정말로 깊고 강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그 기적을 정말로 잉태하고 계신가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돈을 직접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고린도후서 9장과 같은 말씀들과 함께 묶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 말씀들을 통해 씨 뿌리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잉태되기까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갑자기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면 이 말을 사랑으로 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재정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뭔가 막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사역 중이었고 세 곳의 교회를 목회했으며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었고 TV 사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계시를 진정으로 잉태하고 살아가기 전까지는 풍요로움을 실제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매우 힘들었죠. 1996년 혹은 97년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정에 대한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TV 사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12개의 채널에서 20년 넘게 했지만 재정적으로는 늘 힘들었습니다. 채권 추심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을 정말 많은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빚을 진 어떤 분은 당신이 무슨 목사입니까?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빚도 못 갚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늘 힘들었죠. 결국 그 이유는 재정에 대한 제 내면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재정에 대해서도 잘못된 종교적 개념과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악한 마음 시리즈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는 겸손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풍요로우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 잘못된 종교적 개념과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정말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TV 사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무언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성경 구절들을 모아서 휴대하기 좋은 메모지에 100개가 넘는 구절을 직접 손으로 적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묵상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묵상이란 어쨌든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실제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약 100개 정도를 적어두고 약 2년 동안 그 구절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가 저에게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다면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한순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몇 마디를 했고 그 말 속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삶을 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부터 제 재정 상황이 거의 즉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살던 삶에서 풍족하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옮겨졌지요.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먼저 말씀을 통해 그 기적을 마음에 잉태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질 때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서 넘치게 풍요로운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로라도 우드랜드 파크에 있는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는 정원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생 기숙사를 추가로 짓는 중이죠. 기초공사가 이미 끝난 기숙사만 6동이고 그중 2동은 골조가 올라가 내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들은 2025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모든 과정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제가 상상하고 본 것은 단지 이 6개의 기숙사가 아니었습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와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단위의 주택 및 학생들의 기숙사를 더 지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식사할 공간과 더 많은 강의실과 사무실 공간도 지을 예정입니다. 체육관도 지을 예정이고요. 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제 마음 안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죠. 그럼에도 저는 이미 그 모든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마음속에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꿈꾸는 것일 뿐이잖아. 현실은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많은 성도분들이 상상력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공상만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 공상은 성경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져 나온 것도 아니죠. 그저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 NBA 선수가 되겠다는 식의 상상이 그런 유겠죠. 물론 대부분 그런 일은 현실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저는 그 그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모든 사역의 조감도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마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건 그냥 공상이야. 절대 현실로 이루어질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저는 우드랜드 파크 캠퍼스에서 첫 번째 건물을 완공했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총 약 4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였죠. 건물 자체는 약 250억 원 정도였지만 그 외에도 부지 매입이라든가 수도, 전기, 토목 등 기반 공사를 포함한 전체 인프라 공사가 필요했죠. 복잡하게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약 400억 원이 되었고 놀랍게도 그 일을 시작할 당시 제가 가진 돈은 0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지요.
하지만 저는 결단했습니다. 절대 빚 없이 이 건물을 완공하겠다. 그리고 2년도 되지 않아 그 400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건물, 제가 오두막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을 완공했죠. 정말 아름답고 견고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빚 없이 완전히 지불된 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을 미리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제 사명은 성경대학이기 때문에 대학교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나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음에 잉태하시기를 바라며 그 원리를 저의 간증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죠. 다시 재개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첫 건물을 짓는 일이 많이 치열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 무려 약 715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였죠. 함께 오래 일했던 직원은 아마 강당은 못 지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도 들렸죠. 그는 제가 단순히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건물도 겨우겨우 기적적으로 세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두 번째 건물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약 364억 원에 달하는 대형 주차장도 지었죠. 총 1000대 정도가 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실수로 약간의 빚을 지긴 했지만 그 빚은 19개월 만에 모두 상환했고 지금은 완전히 빚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대학교는 약 182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모두 빚이 없이 전액 지불 완료된 자산이죠.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건물 프로젝트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체 계획이 다 실현되려면 약 1조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저는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명보다 더 잘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냥 꿈꾸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려드릴 수 있을까요? 재정에 대한 완악한 생각으로 수십 년 동안 빚으로 허덕이던 제가 단 9년 반 만에 약 1716억 원 정도의 건물과 토지를 모두 빚 없이 저희 학교가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품고 있는 나머지 비전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반 만에 이 모든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